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다시피 많은 오해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지레질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 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지금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또 이렇게 검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를 좀 겁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가족들끼리 왼수가 된다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이게 불화라는 건 결국 싸운다는 얘기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점을 요한복음 10장 14절을 15절에서 내 양이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청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양,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에 그냥 이 지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가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세계가 달라서 서로 불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서로를 증오하게 돼요.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박해가 심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까지 오죠. 제가 어저께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KBS에서 방송하는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의 현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BIF라는 세력이 거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수십 년째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총을 쏘고 칼로 죽이고 계속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도 견디다 못해 자기들도 무기를 들고 그들과 원수가 돼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세계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론 말씀의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어떤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러한 세계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느 한 사람이 집안에서 처음에 믿다 보면 그 집안에서 몹시도 박해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부상까지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이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 박해들을 보면은요, 아주 끔찍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바 그대로 이제 이 세상이 완전한 어떻게 본다면 불화와 갈등과 여기서 말씀한 대로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서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에서 자라온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과효,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근데 자기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죠. 이 소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죠. 이 소리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굉장히 오해받을 얘기인데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십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첫 절과 둘째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큰 죄악으로 삼으시는 것이 살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상을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심지어는 신전까지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에다가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스러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이제 선지자들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왜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것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득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건강의 이득도 취하고 싶고요. 또 물질의 이득도 취하고 싶고요. 또 영적으로도 자기가 힘이 세져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최면이에요. 결국 자기 최면입니다. 우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할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나 자식이 우상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자기 자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요일 날 자기 자식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위중한 경우에 처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 교회를 빠지든지 아니면 예배를 뒤로 미룰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 부모를 위한답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나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와이프를 위한답시고 자기 남편을 위한답시고 자기 애인을 위한답시고 자기 남자친구를 위한답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면 결국은 그 상대가 바로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요일 날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과제가 바빠서 오늘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따는 게 우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의 그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요일 날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에 돈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즐기던 술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이 떡하니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36절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소리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본 목사도 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10인 10색이에요. 한 사람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나 자식 또는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그대로 안고 가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사랑이 부족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인내가 부족하고 고난이 부족해서 그것을 자기가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수십 년을 갖다가 자기가 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가 하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30년 사역하고 나니까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아시겠더래요. 본 목사도 자기 십자가가 솔직히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사실은 이 자기 십자가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시려면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히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가 뭡니까? 인간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태교가 중요하냐면요,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이 오감으로 행동하고 영으로다가 사고하는 이 모든 것이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그 태아가 바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정말 3살짜리를 갖다가 루소한테 가져다 줬더니 루소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늦었다고,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자아가 형성되면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가르침, 심지어는 부모의 어떠한 충고나 친구, 가장 사랑하는 자기 친구의 어떠한 충고도 사실은 다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야만이 사람은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자아가 형성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나이 드신 분들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아를 비우라고
텅 비우라 뭐 하면서 그냥 비우라 뭐 심지어는 뭐 죽장을 어깨를 때려가면서 비우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비워집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내 마음에 좀 텅 비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으면 잡념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야망이 생기고 뭐 인간은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되어지는 그 의식의 흐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평생을 지켜왔던 자기가 형성해왔던 그 자아의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어찌 쉽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비우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실상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줬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하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그 지경까지 가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내 죄악을 입에서 토해내 보십시다 한번. 하루에 한 가지씩 토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간다면 100년 동안 365일 계산하면 36,500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6,500가지의 죄악을 다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정말 진홍빛보다 붉고요,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가지고요, 뭐 칼로 다 쑤시고 그렇게 썼어도 아마도 그렇게까지 깊이 우리의 죄성이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철저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I am sinner,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고백도 뭐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깨달았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가슴을 찢으며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허잘것없는 인간인지 주여 저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을 부인해야,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만큼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 사형수들, 살인범들, 반역자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본의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즉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늘나라의 황태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인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얘기하신 바로 자기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정성과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가서 바칠 것이 없으면 목숨을 바치는 것, 즉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넓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문은 이 세상에서 정말 즐기며 부귀영화를 쫓으며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즐기는 그러한 안락하고 평안하고 호사스럽고 고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입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마다마다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다시 우리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참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연히 빛나는 영생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 많이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쳤지만 그분들에게는 순교자라는 영광이 씌워지고 천국에서는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존재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놓으셨으니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이 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